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항상 찬양으로 저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그 찬양으로 힘입어 정말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만 지금 오늘 부를 그 주는 여호와 이 찬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요. 제가 이제 그 찬양 앞에서 하라고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듣고 그냥 처음에는 좋아하는 그 좋은 찬양만 이렇게 막 골라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이제 매달 그렇게 하다가 정말 가사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멜로디에만 취해서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한 달 그 달도 제가 이제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주에 이제 찬양을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주는 여호와라는 이 후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나 잘 알지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어디다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서 다른 곡으로 바꿀까 해서 다른 곡을 해놨는데 그냥 다른 걸로 하자 하고서 제가 이제 그걸 정해놓고 잤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또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게 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겠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이 찬양을 알 수 있을까?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제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이 찬양을 모를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이거를 못 찾는 거예요. 하고 잘라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고 잘라고 이랬다 다시 일어나고 막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잠을 꼬박 셀 것 같은 거예요. 12시가 넘었는데 또 일어났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온갖 있는 악보들을 다 찾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이게 성경 그 책자에서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거를 이제 그때 이제 딱 그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하고 제가 매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매일 부르는데 세상에 이 찬양이 이제 알다시피 굉장히 빠르잖아요. 경쾌합니다. 이 찬양이. 근데 이 찬양은 전혀 부를 때 눈물이 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가사가 그때부터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부를 때마다 제가 우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집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에 부를 때마다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신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찬양만 부르면 그때 막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해요. 저한테는 이로 인해서 그때부터 찬양의 가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멜로디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가사가 들려오고 보이면서 이제 그때부터 찬양을 하게 됐는데요. 그냥 부르는 것보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 부를 때에 그때 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더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가네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다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양로요 반석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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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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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메시아 하나님. 독생자 보내어 구원을 주셨네. 주는 여호와 지뢰 하나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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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지뢰 하나님. 주는 여호와 지뢰 하나님.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길앗의 양로요 반석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키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속에 바라갈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나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너가 같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와 달리다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가서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깊은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나아갈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나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 가자 일어나라 새날이 다가오네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언제든지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도 일어나라 최순옥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의 22장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아멘.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전부로 알았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주의 긍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 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사는 교회와 성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대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곳이 진동하길 원합니다. 진동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말이, 여기 계신 분 중에 지진을 느껴보신 분 별로 없죠.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지진은 별로 없었죠. 제가 한번 지진을 느껴봤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한번 쿵 하고 땅이 떨리는 걸 느꼈는데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냥 겁만 나요. 이 진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진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진동이 임하면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세상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요.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이요. 이게 은혜예요. 인생이 허무하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다 의미가 있어져요. 이 땅에 사는 이유도 분명해지고 목적도 분명해져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처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인생이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긴다.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답이에요. 하나님을 즐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즐긴다는 의미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믿으니까 즐기죠.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은 놀이기구를 타는 것은 그 놀이기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을 때 즐겨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저 놀이기구가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놀이기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고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놀이기구를 못 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모는 잘 안 타요. 그거를 어지럽다고 무섭다고 안 타요. 근데 우리 혜린이는 정말 잘 타요. 근데 저게 떨어질까 봐 못 타는 자신은 안 타고 그거를 또 딸은 태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딸은 죽어도 되나? 그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즐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 정말 앞뒤도 안 보였어요. 여러분,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어딜 가든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마치 무슨 불순한 장소가 들어오고 그 교회가 들어오면 그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식이었어요. 교회는 이 나라의 적이었단 말입니다. 부동산에 전화하면 다 오십시오, 지금 비어있습니다 하는데 뭘로 하시려고요? 교회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했어요. 근데 보여주는 상황은 어때요?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어도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세요? 내가 가라고 하지 않았냐.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요. 아무로 가라고 한 방향이 없었어요. 그냥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난다라는 말 자체가 명령이었어요. 방향이 없었다니까요.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였어요.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였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가장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거? 내가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어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죠?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버리라.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만용으로 담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시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자체, 그 믿음이 베드로한테 있지 않고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뭘 바라봐요? 풍랑을 바라봐요. 무서우니까. 이렇게 보자마자 빠진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에요. 그게. 바라보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상황은 언제예요? 상황을 바라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흔들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상황이 누가 좋습니까? 누가 좋아요? 상황 좋은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상황 좋다고 말하려면 이렇게 했어요. 나이 안 먹을 거고 아프지 않을 거고 앞으로. 내가 가진 돈 앞으로도 얼마나 컸어도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돈을 쓰는데도 아깝지 않고 뭘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난 죽지 않고 이 세상도 정말 언제나 아름다울 거면 그 사람은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다 나이 드시잖아요. 나이를 드시잖아요. 다 어제보다 오늘이 덜 건강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인생을 죽어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죽음에 가까우니까. 여기에서 예외 없이 이 말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황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 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무리를 걷는 베드로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목사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 반드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계산하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면 믿음 떨어져요. 누구를 대접할 때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하면 대접 절대로 못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벌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게 해야 쓴다고요. 여러분이 계산한 대로 쓸 수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요.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 아까 우리 최선영 권사님이 주는 여호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빠른 노래인데도 눈물이 난다. 진짜 찬양은 빠른 노래여도 눈물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할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그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문정근 안수집사님 맨날 목사님이 나를 시켜서 그렇지 저는 찬양의 은사도 없고 그러죠.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정근 안수집사님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장례식장에서 찬양인도 하면 가장 잘할 것처럼 찬양인도 하시지만 매일 장례식장 같아요. 여기서 찬송가 200몇 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은 근데 내가 죽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거룩한 산제사로 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제가 농담조로 얘기했지만 이건 은혜로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앞에 서시거나 누구한테나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로 사는 교회와 성도. 제가 12년간의 여러분과 함께한 목회 생활을 돌아볼 때 표에 정해놓고 이 표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한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표 정해놓고 저도 그냥 뭐 표가 없으면 허전하잖아.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달라요 이게. 주님이 강력하게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먼저는 내가 기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기도가 자꾸 멈춰지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을 내가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내가 정한 때 오지 않아서 기도하다가 마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보다 절대로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가장 좋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가장 좋다. 나는요 나한테 필요한 걸 주시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중요한 걸 주세요. 인생에 필요한 거 많죠. 그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래요. 이 말한 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모임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그 못 박으라고 한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놨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다시 얘네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 둘을. 베드로와 요한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상황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대답에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잖아요. 상황,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앞에, 눈 앞에 풀무불이 있어요. 얼마나 뜨겁냐면 그 가까이 가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건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 앞에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하나님을 볼 때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풀무불이에요, 다 사실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뢰를 밟고 발을 못 떼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요, 내 오줌 받아서 먹는 거예요. 내 살 찢어서 먹는 거라고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게? 주님이 그러잖아요. 한 걸음만 와, 나한테. 그럼 그때부터 주님이 끌어당겨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발을 못 떼고 여러분이 뜻대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 걸음도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허다해요. 죄송합니다. 한 걸음도 뛰지 못해요. 세상의 소식은 네가 가진 것, 물질, 건강, 그리고 명예가 떨어지면 죽는다고 속여요. 그거 없어도 삽니다. 주님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세상 소식을 듣고 잘못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못 뛰고 지뢰가 터질까 봐,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굶을까 봐, 죽을까 봐. 안 그렇더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버는 목사님이 10가족을 돕는 걸 봤어요. 근데 돈이 안 떨어지더래요. 실제로 우리 어떤 목사님은요, 쌀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쌀이 떨어질 지경이 됐는데 기도했대요. 그냥 믿음을 주셔서. 그랬더니 누가 쌀 한 가마니를 앞에 놓고 가더래요.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들이 그 서슬프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냐,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 요한. 무슨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그들 앞에 말 한마디 더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낫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낫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냐고요. 여러분도 다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은 분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지 않는 걸 가지고 있어요. 완성된 언약,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원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손쉽게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보다 낫습니다. 사실은. 보고 들은 바를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려났어요.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풀려났어요. 누가 풀리게 했을까요? 하나님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묶인 것들이 다 있어요. 관계가 묶이고 마음이 묶이고 물질이 묶이고 여러 가지가 묶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풀립니다. 뭐부터 풀리냐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요. 잠 못 드는 대한민국, 잠 못 드는 사람들. 잠잔다는 것은요,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리니.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잔다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난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와. 나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나 봐. 요 따위 말을 할 거면 그게 아니라 잘 수 있을 때 자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면 못 자요. 믿음의 문제예요. 보세요. 내일이 나한테 와요. 근데 오늘 못 자는 것은 내일 지켜주실 하나님의 손길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안 그런 거 같죠? 믿음의 문제로 못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아프냐? 행복하지 못하냐?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진다. 안 믿어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못 믿어요. 저도 못 믿을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요새 잠을 새벽 2시나 1시에 꼭 깨요. 그럼 못 자요.
생각을 꼬리를 물고 못 자요. 근데 이건 내 증세적인 거예요. 근데 증세가 육신이 약하면 믿음도 막 흔들려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든 자다가 자는 시간이 5시 10분에 자요. 그럼 10분 뒤에 알람이 울려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0분 잔 거예요, 10분. 이들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뜻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없이는 절대로 역사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와 말씀의 분량은 많이 차 있어요. 근데 기도의 분량이 참 모자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자고 그렇게 부탁하면 기도를 안 해요. 나와서 해야 됩니다. 제발 나름대로 기도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주님이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계속 기도할 문제만 생겨요. 상황 가운데 빠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고 허락하셨을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상황을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 굿 중에 하나로 갈려요. 상황에 완전히 묻혀가지고 그 상황에 허덕이면서 살아가요. 기도의 자리는 안 나와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나오면 내 상황은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만 문제가 돼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걱정이 하나로 축약이 돼요. 뭐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만 걱정이 돼요. 나머지 걱정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한테 주어진 상황은 다 버거워져요. 다 버거워요. 문제가 돼버려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나한테 주어진 상황은 나를 더욱더 뜨겁게 하는 상황일 뿐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상황이 될 뿐이에요. 할렐루야! 선택은 여러분들이에요. 믿음의 문제잖아요, 사실. 기도하자. 그게 목사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기도해보자. 기도할 때 어렵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려우면 중간에 찬양하라 했잖아요. 찬송가 피세요. 그거 멜로디 몰라도 피면요,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딱 나와요. 20분, 30분 그냥 갑니다. 기도요, 시간이 중요하진 않죠. 하지만 1초 기도해서 될까요? 안 되잖아요. 1초 기도하는 사람보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러려면 방해 요소가 없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누가 문 열고, 기도하려면 누가 저기서 텔레비전 틀고 있고, 기도만 하려면 전화가 오고. 안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려요. 그리고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의 상황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흔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목사와 교회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 난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볼 거야. 도박하듯이 인생을 살지 마세요. 통밥 굴려가면서 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될 것 같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도 될 수도 있어. 그건 다 도박이에요. 도박이에요. 사탄은 되게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고 또 말면 실패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 붙들면 너무나도 평안하고 쉽지만 신앙생활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 함께 반주자 나오시고 기도로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시다. 뻔한 소리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한 걸음 뛴 적 있나? 믿음으로. 내가 이것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적 있나? 하셔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알게 됩니다.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이 못 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도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호흡하는 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매이지 않을 수 없어요. 상황에 매여버립니다.
보여주는 상황은 날로 안 좋아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선의로 해도 악의로 갚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마음 지치고 상하고 닫혀 있는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응? 너무 아파요.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